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권능의 크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틀어진 영혼이 정돈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회복과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들이 회복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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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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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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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레가 3.1 독립전쟁 기념일입니다. 독립전쟁의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국민 모두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은 강대국들의 이권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패권 국가의 억울한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권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주적인 평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여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소외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해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재앙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울부짖는 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한없이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든 몸과 상한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령화된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와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어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김영태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사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사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예. 자,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빛이 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어서 쭉 언급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사복음서는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모든 복음서들이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사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없어 라는 생각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짧게나마 정리하고 언급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 그 당시 사람들이 와 대단하야 라고 다 바라봤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딱 규정 짓는데요. 뭐라고 규정 짓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요, 이 세례 요한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믿는 사람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각자가 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 각자가 다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고유하게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각자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같은 어렸을 때 같이 자란 형제도 자매도 다 달라요. 심지어는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각자의 보내심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이렇게 각자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소명이다, 또는 다른 말로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인생의 소명, 부르심의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명을 주셨는지,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런 소명을 갖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의 의미가 바로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발견한 거냐면, 내 인생이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내 인생의 소명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만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부르심,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고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요, 내 소명은 선교사야, 내 소명은 목사예요, 내 소명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내 소명은 멋진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선교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교사가 돼서, 음악가가 돼서 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소명이고 이게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을 자주 보게 되냐면, 아직 내 소명이 뭔지 발견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걸 깨닫고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청년들이 자주 내곤 합니다. 그런데요,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의 소명, 부르심이 뭔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1차적으로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지금 소명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순간의 소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설교를 잘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이 순간 이 시간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인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또 어제 얘기, 또 온통 생각이 다르고 있으면 뭡니까? 내가 지금 소명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집에서 이제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부르심을 잘 종종 생각합니다. 뭐냐면 설거지하는 이 순간이 뭐냐면 이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이 순간의 소명인 거예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아이씨, 이 아들놈 딸놈 집에서 팽팽 놀면서 이거 좀 하랬더니 안 해? 어이 짜증나. 그리고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딴 거 해야 되는데 아이씨 미리미리 좀 치우지 왜 이렇게 안 치워놨어. 온통 생각이 순간순간 다른 생각에 빠져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에 머무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지금 소명대로 안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소명을 깨닫고 소명대로 산다는 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지금 여기서 그것을 충실하게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충실하게 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 순간이 너무 존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게 예배구나. 설거지하면서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청소하면서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때론 가만히 쉬면서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한 시간들이구나.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쭉 순간순간 살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그 순간에 그렇게 쭉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좀 더 큰, 좀 더 넓은, 좀 더 상당한 기간의 뜻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또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뭡니까?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의 소명을 또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소명,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예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계속 본문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깨달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돼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형들 앞에서 또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엄청 잘난 체 하잖아요. 그러다가 꿈 2개를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까지 자기한테 막 절하고 높이는 그 꿈을 얘기했다가 그 불만과 동생에 대한 막 시기와 분노와 상처가 쌓였던 동생들이 그 꿈을 계기로 이제 폭발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형들이 다 죽일래다가 또 몇몇 형제들이 반대하니까 죽이지 말자 하고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종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요셉은 그래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게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막 거기서 어떻게든 탈출해갖고 가나안으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도망가갖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누구한테 빨리 연락을 전해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는 사람한테 나 여기 좀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현재에서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내 인생이 왜 이러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그가 처한 상황에서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가 살았을 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것을 사는 것을 알고 충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종 노릇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됐어요. 모든 관리하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유혹하는 그 보디발 아내를 뿌리치고 나갔더니 오히려 모함을 받아갖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또 뭡니까?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난 억울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꼬이기만 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해? 불평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거기서 다시 이 보내심에 지금 이 자리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임을 알고 거기서 또 충성스럽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총리로 이끄시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요셉이 시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또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도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가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살이를 할 때도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소명임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갔다는 거지. 소명대로 그 순간순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근데 총리가 됐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는 총리로서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7년에 6년 동안 잘 준비하고 7년에 흉년을 다 대비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기근이 되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와서 요셉에게 요셉인 줄 모르고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애굽으로 보냄받은 게 내가 이 애굽으로 보냄받은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이게 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애굽에서 보내었던 13년의 시간들의 의미가 큰 그림으로 딱 보였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나의 가족들이 나의 온 친족들이 이 기근의 때를 평안하게 보호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믿을 나를 준비하신 것 그거구나 하고 그 의미를 알게 돼. 그리고 또 요셉은 그가 그 기근을 준비하면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걸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후대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의 후손들이 알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심을 통해서 요셉 일가가 애굽에 정착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일하심이 이 요셉을 통한 부르심을 통해서 일해 나가신 거구나 라는 것을 후대에 우리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여기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을 성실하고 충만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던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금 주어진 일을 충만하게 감당하며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준 이 순간들을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 인생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섭리가 이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그 소명이 무엇이었는가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했지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딱 이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걸 깨달아 갔을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전체를 보면서 세례 요한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한 거죠. 세례 요한의 소명이 뭡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막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제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기대와 또 그런 사람들이 인기에 은근슬쩍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려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신은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빛이 아니야 하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실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다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빛이 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증언한 자가 아니라 내가 빛인 걸로 착각하거나 빛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그건 뭐야? 자기가 빛이야. 자기가 빛인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빛을 증언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빛이 되는 덫에 빠진 거죠.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평생 동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늘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내가 빛이 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내가 한마디 했는데 말대로 안 해. 그럼 뭐예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막 강요하게 돼. 그게 뭐예요? 내가 빛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딸 가만히 보다가 이것들이 너무 집안일을 안 해. 그래서 야,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뭐 각종 이유를 대고 안 할 때가 있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싫어, 안 해, 바빠.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럼 돼요. 그냥 제가 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면 이게 아빠가 하랬는데 안 해? 시키는데 좀 하지.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떨 땐 그 마음에 확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잔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강요하는 거죠. 내가 빛이 돼서 다른 사람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보면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 참빛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빛을 마음에 영접하며 살아가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참빛이란 건 거짓과 참 구분할 때 거짓이 아닌 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참빛의 여기 참의 의미는 좀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의미가 여기 담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바탕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더 깊은 근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뭡니까? 참빛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의 깊은 근간에 뭡니까? 빛, 참빛이신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빛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의 그 바탕에 중심에 계신 그 주님을 딱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뭘 보게 돼요? 내가 빛이 되고자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참 빛이신 그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침묵하며 말씀이신 우리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게 전통적인 영적 훈련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 수많은 온갖 잡생과 수많은 소리들을 시끄럽게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참 빛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마음을 향하려 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빛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잡동사니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빛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권한, 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권세. 힘이 생기는, 권한이 생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힘, 하나님의 자녀의 권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빛이 되려는 그 교만함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 능력이, 힘이 우리 안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의미는 현재 나의 삶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계시는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사람은 내가 빛이 되려는 욕심과 욕망을 끌려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지만 또 절제해야 될 것 등을 분별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결정거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참 빛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빛이신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자기 백성 뭡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참 빛을 알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자로 있다고 참 빛을 우리가 직분자로 또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더라도 그러나 참 빛을 모르고 자기가 빛이 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김으로 내가 빛이 되려는 마음에 빠지지 않고 참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주님을 증언하러 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도 참 빛이신 주님을 증언하러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잘 깨닫고 오늘 내가 빛이 되려 하는 삶이 아니라 참 빛이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참 빛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팔순감사, 또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수요 주일 예배 팀링크로 계속 실시간 중계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월 초하루 화요일날 새벽 예배가 3월 1일 3월 초하루 예배입니다. 또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보내는 이번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3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신실하신즉 날마다 저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즉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자, 참빛을 증언하라고 보냄받은 자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빛을 바라보며 참빛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우리 수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